지난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심을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인데 7월 첫째 주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매년 또 한국교회에서 같이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렸을 때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아니 맥주 먹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초신자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 감사주일을 1년에 한 차례씩 꼭 드리게 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지요. 첫째,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동일하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큰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명절처럼, 설날이나 추석처럼 이때 명절 절기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 3가지 절기는 무엇과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나오죠.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유대의 원력으로는 봄에 뿌린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첫 열매를 거둠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장절은,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 오늘날로 어떤 절기로 얘기하면 되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렇게 이제 구약성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얘기하면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죠. 한번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다른 날은 못 올지라도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무교절로부터,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신명기 오늘 16장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한 3월달 전후에 갖고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로부터 7일,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7번 지난 77,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49일, 77에 49,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한순을 10일로 보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는 날이죠. 세 번째는 맥주절은 새로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열매는, 씨는 내가 뿌릴 수 있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자라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이사 신방하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해 줄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랬더니 어디로 차를 몰고 이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막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아파트 단지 옆에 보니까 공터가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배분한 것 같아요. 한 필지 두 필지 해갖고 뭐 10평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줘서 거기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목사님, 저희가 한 10평 남짓 샀는데 여기에 지금 고추를 심었고 배추를 심었고 무도 심었습니다. 가봤더니 막 싹이 나오고 상추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거름을 주지만 그 씨가, 그 조그만 씨 안에서 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무가 묻혀 있고 그 위로 이파리들이 나오는데 파란색 이파리가 나오고요. 그 조그만 씨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씨앗에서 열매를 나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해서 탈출시켰고 모세를 통하여서 나가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라. 그러면 그 씨를 통하여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1세대는 다 죽고요, 불순종함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광야 생활에서는 유목 생활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것을 끌고 다니면서요, 그것으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메추라기나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신 것이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젊은 세대들은 농사도 지어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첫 열매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을 했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예전에 상추를 한번 심어보고 거기서 새싹이 자라고 또 새싹을 뭐 솎아준다고 해서 솎고 그러면서 나중에 열매를 따먹는데요, 이파리를 따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날 저녁 시간은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손수 심어서 또 그 딴 상추를 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요, 어떤 상추보다도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열매는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준 것이다. 너희는 나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 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0절,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제 77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못 느낍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아닙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열매를 갖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첫 열매를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농경 생활을 얘기하면 보리가, 밀이 첫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첫 열매들이 있죠. 어떤 가정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2년마다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이사를 밥 먹듯이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조금 도움은 얻었지만은 자기 집을 생기니까요, 어느 집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드디어 우리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못 박아도 되고요, 마음껏 이제는 장식해도 되고요, 마음껏 리모델링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상반기 동안 없었던 집을 장만해서 있다는 것, 그것이 첫 열매겠죠. 어떤 분은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이끌었던, 그것이 첫 열매죠. 때로는 임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의 손주나 자녀들을 또 출산하게 되는 첫 열매를 얻는 가정들도 있었죠. 직장을 처음 얻게 된 가정도 있고, 대학을 처음 입학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첫 열매들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표현하는 것이죠. 첫째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때로는 몸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넉넉하신 분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주셨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주일원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일원금을 얼마 해야 될지, 이제 주정원금 혹은 주일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일원금이라고 부르는데, 매주마다 주일원금 할 때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이제 기준을,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죠. 물론 각자의 형편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자기가 외식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할 때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7,000원짜리 먹는다, 10,000원짜리 먹는다. 그럴 때 그 금액만큼을 주님을 접대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주일원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헌금 가운데 맥주 감사헌금은 얼마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릴 때, 저희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첫날에 첫 열매입니다. 30일 가운데 첫 열매는 얼마예요? 물론 쉬는 날이 있고 뭐 직장 안 나간 날이 있지만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당 얼마씩 버는 거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치를 첫 열매 하루치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와 같이 벌 수 있는 것 금액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드릴 수 있지만, 물질이 없는 분은 입술로라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라도 감사하고,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맥주절에 드려야 될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오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지켜야 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떠한 곳에? 택하신 곳에. 여러분, 이 맥주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겠죠. 또 좀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래서 여리고에 살든 베델에 살든 단에 살든 저 밑에 지역에 살든, 이 맥주절에는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날은 빠지더라도 어느 날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 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맥주절에는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사람까지도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 거기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할지나. 그 앞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자녀 외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렵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맥주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주절을 통하여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같이 돕기도 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첫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좀 이따 읽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신다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면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다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좀 따스해지면 먹고 살기 괜찮아지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못 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루 저녁 때 되면 내일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생활을 하면 씨를 심고 열매가 나면,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서 배부르게 되고 때로는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복 주신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 맥주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성숙한 신앙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볼까요? 2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를,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날짜를 7날이 7주 지나서 6월절로부터 그 7월, 오늘날로 얘기하면 7월 첫 주가 되면 무조건 그날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이게 수확량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그때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까? 혹시 수확량이 없고 태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 해는 그냥 넘어가라, 너네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가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첫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와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준을 두지 않은 거예요? 수입의 어떤 일정량이 넘치면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어느 환경 속에서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모든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감사, 그것은 뭐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유의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서 얻는 영혼의 만족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나.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는 날인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한번 밑줄 한번 굵게 한번 거보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지나며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주로 무엇을 보면서 감사하냐면, 무엇 앞에서 감사하냐면 지난 상반기 동안 새롭게 주신 것들, 한 달 수입이 좀 많아지게 된 것, 취직을 하게 된 것,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 좋은 집을 마련하게 된 것, 이런 소유물 갖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하시냐면 소유의 기쁨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갖는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면 제로 감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그 정광 목사님이 쓴 책자에 보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평생 감사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소개한 것이 제로 감사를 소개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고난.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뽑으라면요, 욥이 1등일 겁니다. 욥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사실은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2번씩이나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야, 욥은 의인이야,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신앙은 일반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칭찬하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 신앙,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 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론하지, 아니야, 욥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사람이야. 진짜 그럴까요?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앙을 내릴 텐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재앙을 내릴 텐데,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사탄이 막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번 욥기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요. 그 당시에는 주식이 얼마만큼이냐, 토지가 얼마만큼이냐, 이게 그 재산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가축의 수나 종의 수가 그의 경제력의 수준, 기준이었습니다.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요. 여기 혹시 양 7,000마리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낙타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낙타가 얼마 정도 돼요? 양은 뭐 몇십만 원 하더라도 이 낙타는 아마
1,000만 원 넘을걸요. 1,000만 원이 뭡니까? 1억 줘도 사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몇천 마리라는 거예요? 3,000마리요. 그 다음에 소가 몇 결이라는 거예요? 500결이. 50결이가 아니라 500결이. 500결이라는 건 뭐냐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500결이면 몇 마리의 소가 있는 거예요?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기가 몇 마리예요? 500마리. 이게 가축의 떼가 아주 이렇게 많은, 재산이 많았던. 그 다음에 종도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종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풍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좋은 환경 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환경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앙을 내리죠. 어떤 재앙을 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파산을 당한 거예요. 빚더미에 앉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생일 축하하려고 한 곳에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갔고요,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잔치를 하고 있던 10자녀, 7 아들과 3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로 죽었습니다. 곧바로 죽은 거예요. 10자녀가 순식간에, 한 자녀만 잃어도 마음이 아픈데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건강을 잃게 했습니다. 피부병,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일 텐데 기왓장을 가지고 팍팍 긁어도 너무 가려워갖고 막 고름이 진물이 나오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보, 하나님 믿어도 이러한 재난이 오는데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자살해 죽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갔어요. 재산을 잃었죠. 자녀 10명을 다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아내조차도 도망쳤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는 감사 찬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신앙 때문에 그는 감사와 찬양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요, 땅에 엎드려 뭐하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뭐했다? 예배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거기 알몸이란 말이 한번 밑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해야 될 욥인데, 불평해야 될 욥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했다. 이러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는 제로 감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로 감사는 건 뭐냐면 그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원점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금, 은, 양떼를 갖고 나왔다, 아니면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난 어차피 처음 나올 때부터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를 붙여줬고, 둘을 붙여주셨고, 5개를 줬고, 10개를 주셔서 물질을 갖고 있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갖고 가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여러분, 제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알몸으로 왔다. 내가 지금 잃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그랬어요. 다윗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도 이 제로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 참 고난이 많았죠. 제일 큰 고난은 10년 동안 안수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곧바로 왕에 오를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동굴 속에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침을 흘려가면서요,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을 해가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왕이 되지요. 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가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오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도 또 왕궁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때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도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한번 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안은 비천한 집안이었고 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제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고 자기 가문은 왕에 오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천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를 깨달은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제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러한 시각으로요, 16장, 아까 16장,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볼까요? 아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너희 소유물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12절 말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 나오는 객, 손님들, 고아, 과부, 레위인조차도 자기는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과부들,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 앞에서 있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누구 앞에 있으면? 여호와 앞에 있으면. 알몸에서 나왔던 것이고 내가 어떠한 목동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가문에서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던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내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조금 없는 것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는요,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해서 그 제로를 원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가정을 만들게 하셨고,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글세지만 혹은 또 전세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썩이는 자녀들이지만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있음에 가정을 이루게 되신 것이 감사해서요. 그래서 그 원점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 장밋빛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좋은 백마탄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아주 그때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신혼 첫날부터 그 꿈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까지 친구들이 따라왔다고 남편이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더니 밤중까지 안 들어와요. 새벽녘에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갖고 떡실신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신혼날이니까 결혼해서 축하하고 즐기냐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결혼했는 다음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요, 계속해서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들어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을 몰랐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친구들하고 슬프다고 기쁘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느 날은 택시 운전사가 전화해갖고 남편이 지금 택시 안에서 토해갖고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나와서 좀 청소 좀 해달라고, 가서 걸레로 청소 토한 거 다 청소하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그 남편을 끌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안 들어오나 문 열어보면 그 현관에서 그냥 술 취해갖고 주저앉아갖고 오줌 싸고 거기서 그냥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요, 이거 결혼 잘못했다.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실에 금요심야 기도를 마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꿨던 가정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부터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알코올에 중독돼 갖고 남편은 여러 가지 막 고주망태 돼갖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때로는 문 앞에 있는 술 취한 남편을 끌고 질질 끌고 침대에 누워야 되는 이러한 생활하는 내 형편이 안쓰럽고 막 서글퍼 갖고요, 통곡하며 울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1시간쯤 흘렀나요? 열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남편 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코골며 정신없이 자는 모습을 보았냐? 그래도 그러한 남편이 있음에 감사해라.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그때마다 집을 잘 찾아 들어오니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술을 그렇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큰 병 앓지 않고 네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냐. 술 먹은 다음 날 그래도 제정신이 되어갖고 매 직장에 출근하는, 한 번도 결근하진 않은 남편이 감사하지 않냐. 마지막에 감사한 것이 떠오르더래요. 아니, 이 남편이 평일날에는 술을 그렇게 먹다가 토요일날 되면 배로 먹더래요. 토요일날 직장 다음날 안 간다고 완전히 막 가득 차갖고 완전히 자기 몸을 못 가누고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오면 다음날 오후까지도 그냥 잠자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너 그것 때문에 주일날 아침이 돼도 왜 교회 가냐고 방해하지 않은 남편,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어서 그냥 교회 갔다 와도 갔다 온지도 모르고 네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조건 아니냐. 그 생각하니까요, 마음 가운데 원망불평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복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맥주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혹은 좋은 환경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고 그 시기에 어느 날은 맥주절 7월 첫째 주에 그때 마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태풍이 불어서 미리 다 보리가 추수가 안 될 때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7월 첫 주 너희들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감사했던 우리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은 없어도 부족해도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케 하는, 첫 열매 앞에서 그 소유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절 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한 주 앞두고 있으면서 한 주 동안에 이러한 맥주절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소유에 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아닙니다. 목마름이 아니라 궁핍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치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